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에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만큼 불안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불확실성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단지 세상의 불확실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수많은 원수 가운데 우리는 둘러싸여 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땅에서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군가가 택한 백성들,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 알 수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불만도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잘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인데,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사는데 왜 우리를 장녀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세리와 똑같이 취급하고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대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대상으로 보셨어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해.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교만을 모르니까. 모든 사람을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본문을 보면 차별하셔요. 어떤 사람들을 차별해서 특별한 취급을 하시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예수님께 맡기신 자들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여기 택함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구별하신 공동체예요. 제자 공동체, 구원받은 무리,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제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물론 예수님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어떤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먼저 택함받은 제자 공동체, 최초의 교회인인 최초의 교회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택하신, 자기의 백성을 택하신 일은 처음이 아니죠. 구약에 이미 이스라엘을 택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구원을, 긍휼을 세계에 증거하고 전달하는 매개로, 축복의 근원으로, 전달자로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이기적인 욕망에 어두워서 그래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선택받은 특권을 이용해서 자기들만 특권과 축복을 누리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집착했기 때문에 그래서 버림받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실패한 백성들을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냐?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의 안목으로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오늘 우리들에게 또다시 그런 실패 반복하지 말라고. 봤냐? 봤어?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내 속에만 가두고 채우고 내 속에만 붙잡아 놓고 이러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실패한 이스라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 분명히 하고 태도 분명히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하다고 하는 말은 특별한 사명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남을 잘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실패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은 그들이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형편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연약해요. 주님의 가르침 많이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너무도 힘이 없어요. 잠시 후에 이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져 도망칠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홀로 외롭게 달려 죽으세요. 이런 위기에서 다 도망쳐버린 이들, 한심한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님이 구원의 통로로 쓰실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다 쓸어버리고 차라리 다른 사람 쓰셔야 맞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져야 마땅하고 실패해야 마땅한데 실패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도 일어서요. 기가 막히게도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순교의 자리로 그 길을 걸어가요. 기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요. 어떻게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 답이 있는데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주님의 기도 때문에.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한 실패하지 않아. 베드로, 너 예수님 부인하지만 실패하지 않아. 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놀랍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예배를 나와서 이렇게 그냥 립스틱 짙게 바르고 예쁜 옷 차려입고 이러고 예쁜 모습으로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이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어요? 말을 안 해 그렇지.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얼마나 우스운 문제로 신앙이 흔들리고 얼마나 우스운 문제로 쓰러지고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죽은 내 산에 걸려 넘어지고, 정말로요, 주님의 일을 주님의 탄식처럼 주님이 일을 맡기고 싶은데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고 거기로. 사회생활 여러분 잘하세요? 사회생활 하면서 신앙 지키셨어요? 전도해라, 봉사해라 그러면 그러죠. 내가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도 고마워라, 고마워해라, 이 목사야.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도 기가 막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덩치도 커지고 기름기도 때깔도 좋은데 정신은 너무너무 연약해요. 별것도 아닌 문제로 절망하고 쓰러지고, 그리고 닥치지도 않은 문제 때문에 더 우울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바라보는 경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과 1, 2년 안에, 길게는 3년 안에 IMF보다 더 큰 위기가 온대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고지 들리지 않겠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이미 치고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올 거예요. 이게 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참 안타까운 나라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불안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경제적인 불안, 또 군사적, 정치적인, 군사적인 강대국 사이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경제 양극화, 불안하고 거기에다가 이 통일이 안 되니까 가로 분단 국가다 보니까 이게 사상적으로도 서로 좌파 우파가 얼마나 싸워대는지 몰라. 서로 원수가 되고 이걸 이용해서 좌파 우파 유튜버들이 돈 무지하게 벌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자기들 돈 벌려고 거짓된 이야기를, 사실도 아닌 얘기도 막 부풀려서 막 이야기해요. 아님 말고야. 문제는 자기들이 이거 조회수 올려서 돈만 벌으면 되니까 거기에 낚여가지고 정신과 영혼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을 느끼고 더 상대를 증오하고 마음의 여유가 공간이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들으면 당장 망할 것 같고 끝이 안 보이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저런 불안감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일수록 오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염려와 불안으로 힘들고 지쳐서 절망에 빠져있는 택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 걱정 말래요. 주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 다 흩어져 도망쳤어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섭니다. 어떻게? 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 비하면 우리 너무나 더 연약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택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가 연약해서 무너진 우리들을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배반하던 날 밤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날 밤 사탄이 마치 타작마당에서 밀가부로 그렇게 베드로의 믿음을 시험해서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역사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뜨리게 집요하게 청구했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말씀대로 베드로를 위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들이 넘어지지만 그러나 다시금 붙들림 받았어. 쓰임 받고 다시금 주님의 나라 위에서 그들의 삶이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때요? 사탄이 어떻게 해서라도 밀가부르듯이 우리의 영혼을 청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손아귀에서 빼앗아서 멸망길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혈안이 돼 있고, 이게 영적인 긴장 상태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봐요. 나의 삶이 얼마나 멸망하고 가까운가. 죽음과 나의 사이는 한 편밖에 안 된다고 다윗의 고백대로 우리 얼마나 때로 위험한 일을 만나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지고 레일에서 이탈해서 엉뚱한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어떤 힘이 나를 강력하게 붙잡아주지 않았던가. 주님의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잃어버려. 우리 주위에는 마귀가 악어 때처럼 우울거리고 우리를 못 느껴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지나온 삶 돌이켜보면, 제 삶을 돌이켜봐도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잘 일어섰고 잘 극복했어요.
기가 막히게도 피해 지나가고 일어섰어. 이게 저는 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 믿음 좋은 척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주님이 연약한 나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금 힘을 차리고 그렇게 다시금 설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라고 막 소리를 치니까 그놈의 믿음마저도 교만이 되더라고.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의 경우와 달라요.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 불확실하고 세상이 불확실하고 불안하니까 그저 도와주세요 그런 건데,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예기치 못할 불안 때문이 아니고요, 명백한 대적 원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백성을 수시로 노리는, 공격하는 원수가 있었어. 그 원수 누군가? 원수 마귀. 나 꼴보기 싫은 사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서 막 마음에 안 들면 에이 그저 웬수. 장수 퀴즈에서 부부 사이에 아주 좋은 관계 뭐라 그러냐, 답이 천생연분인데 딱 누르더니 어떤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러든. 그런데 그 남편이 왼수가 아니고요, 똑바로 보셔야 돼요. 원수 마귀 사탄이 나의 원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를 노려요. 우선 마귀는 내 속에 있는 혈기를 충동합니다. 혈기가 문제가 돼요. 혈기는 파괴적이고 살인적이에요. 혈기는 뭐든지 부셔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살기 좋아졌지만, 여러 가지로 문명이 발달해 살기 좋아졌지만 사람들의 분노와 혈기의 지수는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온 국민이 금쪽이래요. 금쪽이 아시죠? 네. 영적인 문제를 보셔야 된다고. 사탄은 혈기를 부추겨요. 그래서 분노의 게이지를 올렸어. 그래서 이것이 한번 폭발하면 모든 걸 다 때려부시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용하느냐, 누가 충동질했느냐, 누가 역사하느냐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목표예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 불신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단지 내가 어려워서? 여러분 어렵다고 하나님 원망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 속에 분노의 불이 붙어서 그래요. 우리 가장 큰 위기는 갑자기 닥치는 재앙이 아니에요.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끈을 슬그머니 놓쳐버리는 거예요. 만일 사탄이 밀가부로 날뛰는 환경 속에서 주님이 베드로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 어떻게 됐을까? 신앙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선하신 분이, 이처럼 죄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좌절로, 그래서 그는 신앙을 내팽개치고 떠나버렸을 거예요. 폭발해버렸을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그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떼어놓는 수단으로 조종되기 때문에 그래요. 택한 백성일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노리는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두려워하죠. 재난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식들의 장래를, 남편이 사고를 당할까봐 여러 가지를, 그런 것들을, 환경적인 것들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런데 충격스럽게도 우리는요, 내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갑자기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신앙 팔아먹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고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은혜의 통로가 끊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물론 사고가 일어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우리가 한순간에 신앙을 팔아먹고 불신앙에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데에는 우리도 이 문제 깨달아서 주의하라고 하는,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요. 세상에는 우리를 노린 악한 자들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죄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거나 우리가 위태롭게 하는 어떤 원수가 있어서 뿐만이 아니고, 더 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서야 세상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백성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내 것은 나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됨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을 지켜내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고, 세상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한 심판권을 받으신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고난받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살리시는 능력과 그런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런 당신의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어떻게 드러내시고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제자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요.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제자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백성, 특별한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왕이라고 부르라 명령할 때 그들은 황제 앞에서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이 말은 너 황제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발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 이루실 사명 때문에, 교회에게 택한 백성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죽이고 살릴 권세 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너 권세 위에서 허락한 것이니까 권세 함부로 남용하면 너 죽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시고 절대적인 통치자이십니다. 교인이 이 세상을 알려야 돼요. 교회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고 돌아오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주님께 영광인 거예요. 번영과 인본주의 신앙에 오염된 이 싸구려 신앙의 심각한 문제점은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 먹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지금도 어떤 교단은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가르쳐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제가 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가짜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주님은 그게 영광이 아니고 너 세상 속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왕되시는 삶을 살아. 그것이 영광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십자가도 자기들의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저주받으시고 이미 대가를 치르셨으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번영과 축복을 받아야 된대요. 많이 들어봤죠? 잘못된 내가 복음이에요. 이런 기복신앙이, 바로 이런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를 삼켜버리는, 자기 탐욕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된 가짜 신앙,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내 삶에 그리스도가 왕되지 못하고 내 고집을 따라 사는 게 뭔가, 주님의 사명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들을 내가 함부로 내 욕심만을 위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함부로 쓰지 않는가. 돈도 권력도 젊음도 건강도 다 남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남용하는 것은 빌라도처럼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인내보다 절제가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있다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남용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런 삶이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 위해서 우리 통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 순종하고 사명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충동지라고 하나님 거역하게 하는 반역자 무리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님께 대한 충성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세요.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힘든 나를 위해 기도에 일으켜 세우시는,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일어서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환경 때문에 주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내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여러분 가진 게 별로 없다고, 세상에서 별 볼일 없다고, 그렇게 연약하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주님은 험한 세상에서 내가 믿음 지켜내며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고 충분히 당신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그 믿음 가진 성도를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본문에 보면 주님이 완료형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왜 과거 완료일까? 이미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 이미 주셨다.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선포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렇게 살아라. 내가 기도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린다. 내가 너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니까 너는 힘을 내고 승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고백하며 나가시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선포하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고, 내가 믿음을 지켜내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임을,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주위에 존재하는 이유도 오직 그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믿음 지켜내며 주신 사명 쫓아 순종하며 나가는 특별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을 기억하시오. 주님 널 위해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널 위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오 주님, 내가 홀로 외로워서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연약하여 절망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도와주셔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오.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오. 주여 저희들을 위로 새 힘을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며 붙잡아 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낙심과 절망에 처한 심령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일어서라,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원수마귀를 이겨내며 악한 모든 것들을 꺾어내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믿음으로 나타내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주여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절망으로 인하여 실망에 절망에 빠져있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종들은, 절망에 빠져있는 종들은 일어설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절망으로부터, 모든 우울증으로부터 깨끗하게 치료받고 해방될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날마다 선포되는,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삶을 위하여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특별한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